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생명 안에 함께하고 그 생명을 위해 살아가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 안에서 그것을 함께 공유하며 누리며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의 영이 생명으로 함께할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드러내며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해 한 번 더 세상 향한 하나님의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해 내 맘을 드립니다.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래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세상 향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해 그 사랑 노래해 내 맘을 드립니다.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래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내 맘을 드립니다.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래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나 영원히 주를 위해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주 위에 주를 위해 살게요. 주 위에 주를 위해 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만복의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정갈하지 못함에도 주께서는 우리를 불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가까이 대하시니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으로 시험에 들 때마다 주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어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여 흔들리는 갈대처럼 변덕을 부릴지라도 주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참으십니다. 우리의 성정이 온화하지 못하여 연약한 이들에게 상처를 입힘에도 주께서는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거친 광야에 내몰릴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더욱 단단해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다급한 내 심령 위에 다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그쪽 하늘에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한 번 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율법의 시대와 믿음의 시대, 이 두 시대가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지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기가 닳도록 말하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전제로 예수가 구원자라는 그 전제로 전도 행위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하게 율법 준수도 강요한다는 것이죠. 어느 때 보면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더 유대인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10번 양보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 혹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라고 한다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서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이것이 성서라는 것을 빙자해서 율법이 믿음 안에서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 출현의 이면에는 믿음과 율법의 충돌이 자리합니다. 이 충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율법의 시대와 믿음의 시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믿음의 계시로 전자는 끝이 났고 후자가 시작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믿음은 약속으로서 아브라함에서 그리고 성서에서만 예외적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과 아들의 영을 보내셨을 때에는 그것은 온 인류에게 보편적인 가능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보편적으로 소용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유대교적 이해에 의하면 율법은 이 울타리가 되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시대는 유대인들을 죄 안에 그리고 율법의 저주 아래 감금시켰습니다. 그것은 노예 상태와 다르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관점에서 자신의 의견, 자신의 신학을 설파하는 것은 믿음과 율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의미인가를 이방인들을 대변해서 유대인들과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끝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둘째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고대에서 이 교육자는 오늘의 교사를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학생과 함께 이 동행을 하면서 책과 필기도구를 날라주었던 노예를 가리킵니다. 근데 그들의 임무는 그 학생을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도 했지만 그 학생이 좋은 예절을 배우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것, 일종의 감시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명은 이런 교육자 밑에서의 존재는 노예 상태와 동등하며 자유와 성숙이 없는
감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삶과는 정반대입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그것의 역할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그 율법으로서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부정적인 배경의 표본이긴 하지만 그것이 없이는 긍정적인 하나님의 구속이 결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구원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구원의 일부로 남아 있어야지만 믿음이 오는 것이 의미가 있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오심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그리스도의 오심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먼저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들이 율법으로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도 하고 실질적인 백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저주와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주 전체를 위해 율법의 마지막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존칭은요, 보통 유대인들에게 예비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최후 심판에서만 이 지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들의 역사 안에 그들을 계속적으로 견인해 왔던 하나님 신앙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지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 소형 가능한 아들들로서 양자를 삼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차별과 구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종들도 자유인도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됨은 그리스도께 결속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즉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이 되게 합니다. 이 약속이 믿음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약속이 이방인들에게 열려지게 될 것을, 이것은 오래전 이사야부터 그 환상을 내다보았습니다. 이사야의 표현대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악한 길로 가는 반역자들을 맞이하려고 종일 팔을 벌리고 계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요청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고 말씀하셨으며 내가 택한 자가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거라사 지방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의 약속이
이방인들에게 열려지게 된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라사는 이미 이 지역 자체가 유대인들이 살았던 지역이 아니고 이방 지역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데요.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의 축기로 인해서 그에게 있던 귀신은 돼지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제 정신이 들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축기 혹은 귀신 들린 자의 치유가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고 예수께서 귀신 축기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를 믿어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설교도 하지만, 사실은 원래 핵심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정신이 든 그가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바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돌려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일을 다 말해라.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앞으로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믿음의 시대를 살고 그것을 전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 이방인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토대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믿으면 되는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초대교회와 기독교의 역사를 이해할 때 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그 역사를 공부하고 그 신학의 깊이를 따라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시대를 받아들입니다. 이전에 우리를 올감했던 십자가의 원수,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납니다. 믿음의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로 죄의 노예, 율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반복해서 자기 의에 빠지고 그 의를 이루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지는 것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우치소서.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을 받습니다.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오십시오. 우리가 그 상속을 기다립니다. 또 그것을 희망합니다. 당신께 속한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로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더욱 사랑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해. 나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해. 나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립니다. 숨질 때까지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해라.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해라.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흑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해. 나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해. 나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주 대신 주 한 번 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해. 나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해. 나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더욱 사랑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공급되어지는 생명으로 이 교회가 자리합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휘어 감싸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생명을 깨우쳐 주십시오.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온난화 문제로 인해서 지구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탄소, 메탄가스, 질소, 블랙카본으로 온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0년 안으로 온도 상승을 막지 못하면 지구에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전으로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재해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습니까? 이건 예행 연습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우리만 살자는 식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가 후손에게 좋은 기독교로 남길 바라듯 우리가 사는 이 자연과 환경도 살만한 곳으로 남기를 모두가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이 좋은 터전에서 살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도록 책임이 있습니다. 부디 교회가 종교적 행위에만 집착하고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살아야 할 이곳을 위해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의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에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반려동물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허민철 집사입니다.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주일 오후 2시 모임이 있습니다. 내용은 성경 공부와 게임을 합니다. 금주 헌금은 28만 5천 원입니다. 지출은 15,5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은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가 업로드되고 있으니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요.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저희들이 함께 마음을 다해서 지키고 있는데요. 살아있는 모든 것과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개인 위생을 깨끗이 하시고 되도록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하심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명, 평화, 그리고 믿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의, 그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으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그것을 희망할 수 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화 감동으로 함께 하시며 늘 우리에게 은총을 주심이 오늘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것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주님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